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속하여 주는지 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속하여 주는지 날 수 없도다. 내가 믿어 더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한 사람 떠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어 더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믿어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온갖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어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맡기시면서 모든 염려를 맡기시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주 손길 앞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소생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믿어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네.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나를 얻으리.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나를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서라. 할렐루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기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져서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눈을 감게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슬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슬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전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전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허문양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허문양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정의의 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신 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여도 가정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을 크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세우신 허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 처음으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속히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스크 없이도 또 마음껏 현장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잠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 땅에서는 지하의 교회가 얼마나 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겠는가. 모이고 싶어도 마음껏 모일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큰 갈망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겠는가. 우리도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을 위해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교시설 거리두기 2.5 단계가 완화되면서 20%까지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에도 이제 1, 2, 3부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전처럼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외의 모든 이 훈련이라든지 교육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컨텐츠를 더욱더 강화하는 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온라인 컨텐츠 가운데 이제 소교리 문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또 통성경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더욱더 이런 교육 컨텐츠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소교리부터 이제 업로드를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런 교육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제작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컨텐츠에 참여를 해가지고 말씀을 배워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내용이 좀 되더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결핍을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허문영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일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비슷합니다. 오늘이 1월 20일인데 작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 18일에 대구에서 신천지 60대 여성이 확진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다들 아시듯이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증했었습니다. 1년 전이라 지금은 담담하게 돌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 모두들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와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1년 동안 일상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겪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또 모자란 것을 결핍이라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또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란 그런 결핍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 로마로 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되었을 그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이 당시 바울의 가택연금은 세를 내고 빌린 집에서 로마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지키면서 함께 사는 형식이었습니다. 비록 가택연금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도 결핍이 있었을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또 누구든 만날 수 있었지만 갇힌 몸이라 이전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또 갇혀있는 2년 동안 생활하는 비용도 필요한데 또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지 못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도 바울이니까 2년간의 가택연금 잘 견뎠겠지 할 수 있겠지만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자유를 빼앗기고 또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중에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이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바울이 궁핍한 중에 있다가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궁핍을 면하게 되어서 크게 기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에 바울은 참 기뻤을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쁜 마음을 표현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은혜로 지내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같이 궁핍함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 궁핍함을 면하게 된 것 역시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궁핍함이 힘들긴 했지만 궁핍함을 면하게 된 것으로 크게 기뻐할 만큼 궁핍함에 마음이 눌리고 힘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열정 넘치는 뜨거운 사람이라서 위대한 사도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배워서 알게 된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배운 그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에서 그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비천이나 풍부, 배부름이나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 비결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비결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결핍 앞에서 마음이 눌리고 답답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아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끝부분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한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비천함과 궁핍함을 맛보기 시작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한마디로 잘 나갔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바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뺏는 중요한 자리에서 증언한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바울 앞에 둔 것을 보면 바울이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울은 궁핍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과 함께 직업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술을 익히게 하는데 고급 기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엿볼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이아몬드 그 원석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세공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의 많은 수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바울이 익힌 기술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옆에서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생업이 같아서 같은 천막 기술자여서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천막이라고 하면 햇빛만 겨우 가리는 천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귀족들이 야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천막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궁핍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비천함을 모르는 엘리트 지식인으로 또 궁핍함을 모르는 천막 기술자로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비천함을 말하고 궁핍을 말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말할 때 어떠한 형편, 비천, 배고픔, 궁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겪은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전도 여행하면서 여러 위험을 겪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는데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난을 자기 힘으로 버티면서 자족을 배우게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고백처럼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면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 그대로 찢겨 죽을 뻔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질서를 유지하는 로마 천부장에게 보호받고 있을 때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순간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 혼자의 힘으로 죽음의 상황을 버텨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신 장면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에 휘말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못 보는 상황을 만납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는 제수와 군인, 뱃사람까지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밤낮으로 부는 광풍으로 하나같이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바람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처럼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 역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붙잡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배가 광풍에 휩쓸려 떠다니고 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고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표현할 때 힘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이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원어로는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경험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쌓일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잠잠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경험들은 흔히 말하는 놀라운 역사, 불같은 역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직접 맛본 사람입니다. 산 위에서 놀랍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또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더 확실한 예언, 성경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경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경험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저런 상황에서 힘들 때 혼자 이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여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며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불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향했던 동일한 사랑을,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과 은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런저런 결핍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잠잠히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가 옅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성도가 은혜에 깨어있기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베드로 후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베드로는 비슷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 표현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진리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건진 귀하고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귀하고 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분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결핍들이 이 은혜로 뒤덮여져 버리고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겠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결핍이 있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영혼이 낙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어려워지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지치지만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니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지난 1년의 코로나 시간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교회가 후퇴했다고 기록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개혁되었다고 기록될까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사에서도 이 코로나 시기는 특별하게 남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말씀에 더욱 힘쓰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 만족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